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찬송의 형식이면서 내용은 하박국서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저희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고 또 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형통한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던졌던 여러 질문들을 거쳐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부흥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해져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대만과 바란산 사이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후반부와 4절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광명, 영광, 광선, 권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임재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어떤 문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한 구원이요, 확실한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은 승리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에 그 행렬의 맨 앞이나 뒤에는 자신의 승전을 축하하는 신화나 아니면 전리품, 노예와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 자신은 행렬의 중앙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과 전염병으로 상징되는 우상들을 자신의 앞뒤에 세우시고 승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8에서 13절은 혼돈의 세력을 심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강과 바다가 혼돈을 나타내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혼돈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8절에서는 강과 바다를 향하여 분과 성을 내신다고 표현합니다. 10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산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과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까지 그 빛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고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뺏은 창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밟고 서 계십니다.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함께 밟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머리 위나 옆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밑에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와 신앙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17절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은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린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져서
열매도 거둘 수 없고, 그래서 짐승도 다 죽어버린 이 무소유의 상황이 어떻게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유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유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은 시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고백인데 분명한 체험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 체험에서 그 고백이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어색하고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이 생생한 감동과 하나님 체험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요즘 체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근래에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박국은 사슴과 같이 뛰며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능력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에서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강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그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나라는 망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체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원망과 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체험을 더 깊이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날개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조건이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절대로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존재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